중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방박사 이야기죠.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고 세 가지 예물을 드렸던 동방박사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와 관련된 어린 시절의 추억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린 시절부터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교회에서 연극도 많이 하셨을 텐데 초등학교 5학년 정도로 기억을 합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미션스쿨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초등학교,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또 고등학교, 또 전문대학까지 이렇게 미션스쿨 재단 안에 소속되어 있는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성탄절 즈음이 되면 큰 강당에, 학교 강당에 모두 모여서 그렇게 성탄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때 초등학교에서는 연극을 준비를 했어요. 형, 누나들, 선생님들까지 해가지고 강당에 수백 명이 모여 있었던 그런 강당에서 하는 행사였는데 얼마나 떨리고 긴장됐는지 모릅니다. 그때 했던 연극이 바로 이 동방박사들의 이야기였어요. 저는 당연히 어떤 배역을 맡았겠습니까? 제가 어떤 배역을 맡았겠어요? 아기 예수를 맡기에는 그때 제가 덩치가 좀 커가지고 요셉과 마리아는요, 사실 그 연극에서는요 대사가 한마디도 없고 그냥 앉아서 이렇게 웃고 있는 배경이에요. 배경. 주인공이 동방박사인 것 같지만 그때 제가 맡은 배역은 헤롯 왕이었어요. 전혀 안 어울리죠, 헤롯 왕이. 근데 사실 그 연극의 주인공이 헤롯 왕이었어요. 그때 이제 아마 그 성경 내용을 좀 각색해가지고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들은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들을 이제 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걸 좀 각색해가지고 이 헤롯 왕이 회심해서 그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예수님을 초청해서 잔치를 베푸는 그런 내용으로 연극이 끝났던 것 같아요. 동심을 파괴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조금 각색을 했던 것 같아요. 기억이 좀 가물가물합니다만 아무튼 그때 연극을 꽤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믿으시거나 말거나. 그래서 저는 이 헤롯과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면 그 늘 어린 시절에 그때의 그 추억이 새록새록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 성탄절 이야기 가운데 동방박사들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는데 이 동방박사들이 누구였는지 그리고 정확하게 어디서 왔는지 그걸 알 수는 없어요. 정보가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동방의 왕들이었다, 재산이 아주 많은 그런 거의 왕의 수준 정도 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그 먼 거리를 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을 경배하러 오려면 그 여행 경비만 해도 상당했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려면 상당한 재물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야 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동방의 왕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대체적인 견해는 이들이 별을 연구하던 천문학자 겸 점성가, 별을 보면서 그런 그 점을 치던 그런 점성가들이 아니었을까. 오늘에는 천문학자와 점성가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어울리지 않는 연결이지만 고대에서는 천체와 별에 관한 연구는 과학적인 측면도 물론 있었지만 그러나 어떤 그 기륭 화복을 점치거나 또 위대한 인물의 탄생 이런 것들과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천문학자 겸 점성가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동방박사들이라고 했는데 이 동방이 어디냐? 그것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팔레스타인 땅을 기준으로 동쪽을 한번 생각해 보면
아라비아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이런 지역들이 동방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역사적으로도 이 아라비아나 바벨론, 페르시아 지역은 천문학과 또 그런 점성술이 발달했던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동방 박사들이 우리는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세 사람이죠. 그런데 성경에 동방 박사가 세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동방 박사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세 명이라고 늘 알아왔어요. 왜냐하면 세 가지 예물을 드렸기 때문에 한 사람에 하나씩 예물을 드렸을 것이라고 보고 동방 박사는 세 명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거지 정확하게 세 명이었을 것이다 라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기독교 전승에는 네 번째 동방 박사에 관한 이야기도 있어요. 들어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 이 네 번째 동방 박사의 이름은 알타반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본래 세 명의 동방 박사들과 함께 만나서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기로 했었는데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그래서 세 사람이 먼저 떠나고 혼자 출발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세 명의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준비했었다면 이 알타반은 세 가지 보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보석은 루비와 청옥과 진주였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던 알타반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알타반은 갈등했습니다. 일행을 빨리 쫓아갈 것인가 아니면 이 피 흘리며 죽어가는 사람을 도울 것인가. 갈등하던 알타반은 이 사람을 마을로 데리고 가서 치료해주고 그 루비를 치료비로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베들레헴에 늦게 도착한 알타반은 다른 세 명의 박사들이 이미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는 헤롯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신한 뒤였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에 없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허탈해하는 알타반에게 갑자기 비명소리와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달려가 보니 헤롯의 군사가 남자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보석 중에서 청옥을 그 군사에게 내어주고 아이를 살립니다. 그리고 알타반은 예수님을 찾아 애굽으로 떠납니다. 그리고 애굽의 곳곳을 찾아 헤맸지만 결국 만나지 못합니다. 오랜 세월을 헤매다가 다시 팔레스타인 땅으로 돌아왔을 때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거기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쫓아서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어긋나고 만나지 못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에 도착한 알타반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형으로 처형당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런데 달려가던 길에 알타반의 눈에는 매를 맞으며 비명을 지르는 한 노예 소녀가 보였습니다.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예물 중에 이제 남은 것은 마지막 진주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알타반은 너무나도 갈등이 되었지만 마지막 남은 진주 보석으로 그 노예 소녀를 사서 자유를 선물해 줍니다. 결국 예수님께 드리려고 준비했던 예물을 전부 써버리고 빈 털터리가 된 채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던 알타반은 그만 지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한평생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왔지만 결국 실패로 끝나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알타반의 눈에는 한없이 눈물이 흘러내렸고 가쁜 숨을 내쉬면서 그는 하늘을 향해 마지막 기도를 올립니다. 주님, 용서하십시오. 저는 결국 주님께로 가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 순간 알타반의 마음에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는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느니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었느니라. 이 따뜻한 주님의 음성을 들은 알타바는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설로 전해지는 이 네 번째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는 아니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위해 드릴 예물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 소중한 이야기입니다. 알타반보다 앞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예물을 드렸던 세 명의 동방박사들, 그들이 드렸던 세 가지 예물에도 각각 귀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세 가지 예물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죠. 먼저 황금은 왕의 금속입니다. 황금이 예수님께 드려졌다는 것은 그분의 왕 되심과 통치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향은 성전 제사에 사용되었습니다. 유향은 기름에 함께 섞어서 제사장들의 머리에 붓기도 했고 또 곡식 가루에 기름과 섞어서 불사르거나 떡으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소제의 재료였습니다. 그래서 유향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심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모략은 장례를 위한 향료나 방부제의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략은 장차 우리를 위한 속죄 제물이 되실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야 할 예물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우리는 모략의 믿음을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모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바로 나에게 임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면서 모략의 예물을 주님의 발 앞에 드려야 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는 죽고 내 안에서 주님께서 사시는 새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가 드릴 모략의 예물입니다. 둘째, 유향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모략을 드린 후에는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롭고 거룩한 제사가 되도록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유향의 예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황금의 믿음을 드려야 합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황금의 믿음을 드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며 황금의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만왕의 왕이시며 제 삶의 주인이십니다. 저의 삶을 다스리셔서 주님만을 높이고 섬기는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드릴 황금의 예물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예물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드려지는 분명한 모습 가운데 하나는 네 번째 동방박사 알타반이 주님께 드렸던 예물,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긍휼과 용서와 사랑을 베푸는 것, 바로 이것이 이 성탄절에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가장 귀한 예물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온 우주와 생명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이시면서 피조물을 위하여 일하시고 섬겨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셨던 그 본래의 마음, 사랑과 섬김의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